여러분, 이 땅 가운데 무신론자가 존재할까요? 그 무신론자와 관련돼서 이런 재미난 일이 있었다고 해요. 물론 꾸며낸 일인 것 같아요. 이 무신론자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막 알리고 싶은 거예요. 너무 알리고 싶으니까 자기 집 옥상에다가 큰 간판을 붙인 거죠. 뭐라고 썼냐면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지 않다. 근데 그걸 맞은편 교회가 보면서 그 성도들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 무신론자를 회개시켜 주든지 아니면 옥상 간판을 좀 없애달라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영향을 받으면 안 되니까. 근데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어느 날 막 폭우가 내리고 번개가 치더니 nowhere라는 이 단어가 갑자기 반으로 쫙 갈라진 거예요. 그러더니 어떤 의미로 변화됐느냐? God is now here.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신다라는 표현으로 이 바뀌어버린 거죠. 그걸 보면 성도들이 하는 말이, 우리 하나님은 응답을 하셔도 참 유머 있게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무신론이라는 게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신론이라는 그 말 자체가 신이 없다는 걸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이 없다는 걸 믿는다는 그 믿음 자체는 이미 내가 신이 없다는 것을 판단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무신론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독교 심리학자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 무신론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자기 안에 각인되어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그 의식을 지워버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일 뿐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섬겨야 할 주인은 누구인가?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주인의 지배를 받아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를 묻고 있는 거죠. 오늘도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우리는 어느 지배 아래에 있느냐? 바로 은혜라는 것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 아래에 있대요?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또 은혜 아래에 있으니,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여러분,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은혜 아래에 있다.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요, 우리 영혼의 조정석에 누가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에 이 조정석에 좌정하셔서는 날마다 우리의 인생을 은혜로 덮어주시고 은혜로 부어주시고 은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심으로 은혜 아래에 머물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은혜 아래에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으려고 할 때 우리를 자꾸 관성의 법칙처럼 끌어당기는 다른 주인이 있죠. 그 주인이 뭐냐면 죄죠. 그리고 죄의 그 끝에 있는 사탄이죠. 죄가 우리를 지배하려는 것, 그리고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려는 힘이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을 때 자꾸 잡아당기는 힘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아주 작은 틈도 줘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영적 전쟁에 중립지대가 있을까요? 나는 여기도 속하지 않고 여기도 속하지 않고 여기에 속하겠다.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무조건 적과 아군만이 있을 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누구의 통치를 받을 것인가. 근데 이걸 역으로 말하면 사탄은 어떻게든지 성도들로 하여금 은혜의 지배가 아니라 죄의 지배와 정죄의 지배와 또 불의의 지배를 받게 하기 위해서 그 아래로 자꾸 끄집어 내리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작은 틈도 사탄에게 보여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2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아멘. 끊임없이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몸이 원하는 대로 순종해서는 안 된다. 내 본성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면 안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고 우리는 은혜 안에 있을 수 있는가? 내가 이제부터 은혜 안에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늘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런 소극적인 자세로는 절대로 은혜 안에 있을 수 없다. 그럼 어떻게 은혜 안에 있을 수 있느냐? 내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게 13절 하반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무기, 의로운 도구로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이걸 좀 쉽게 표현하면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아래 거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수단들이 있는데 그것을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말씀이라는 은혜의 수단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 날마다 아래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기도라는 은혜의 수단, 찬송과 예배라는 은혜의 수단, 헌신과 봉사라는 은혜의 수단, 온전한 사랑과 섬김이라는 은혜의 수단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그 선물 안에 끊임없이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그 들어가는 자에게 사탄이 틈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은혜의 수단들을 활용한다, 이 말을 우리가 자주 쓰는 말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 뭐가 내 안에 자꾸 충만해지는 그게 아니라 그건 하나의 증상인 거예요. 진짜 성령 충만이 뭐냐면 내가 오늘도 말씀의 은혜의 수단 안으로 들어가고 기도라는 은혜의 수단 안으로 들어가고 찬송과 예배의 은혜의 수단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성령 충만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은혜의 지배 아래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내 안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온종일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삶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끊임없이 은혜 안에 들어감으로 여러분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하여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건 바로 이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은혜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적극적인 의미죠. 여러분, 은혜에 순종한다는 게 뭐냐면요, 1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 17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훈의 본을 마음에 순종하여.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 큰 소리로 감탄하죠. 감탄의 이유가 뭐냐? 우리가 그 은혜의 종, 그러니까 본래는 죄의 종이었는데 은혜의 종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만든 게 뭐냐? 교훈의 본이래요. 이걸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거거든요. 이 말씀으로 인해서 본래 죄의 종이었던 내가 의의 종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는 거죠. 따라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은혜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뭐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전적으로 말씀에 순종함을 살아간다는 것은 과거에 말씀에 순종하여 새롭게 거듭난 것처럼 오늘도 여전히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게 되고 은혜 안에 늘 머물게 만들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은혜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하나님 말씀이 늘 이렇게 임하는데 나는 자꾸 이렇게 살고자 몸부림치면 우리는 은혜에 순종하는 삶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원하시면 그대로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내 안에 부담스러워도 갈 때 그 순종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우리 삶에 열려지는 은혜의 통로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결론적으로 이 유명한 말씀을 선언을 하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가 죄에 순종하면 그 대가는 뭐래요? 사망.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너무나도 편안하게 죄에 순종하는 삶에 익숙해져 있는데 그 삶을 살면 결국 우리 안에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밑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은혜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기독교 철학가 중에 한 사람인 이 프란시스 셰퍼라는 목사님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행복이라면 불신자와 다를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행복 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거룩함을 삶의 목표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의 요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은혜 아래서 의의 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은혜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성령 충만함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오늘도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고 기도의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오늘도 적극적으로 의의 종이 되기를 힘쓰게 하옵소서. 은혜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영생의 선물을 일상에서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소극적으로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의 종이 될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은혜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그렇게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름다운 의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